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신명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이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이
이 재판장을 세움으로 이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곳곳에 새기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왕을 세우는 과정과 기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주변 나라들을 보고 주변 나라와 같이 왕에 대한 필요와 요청이 생길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의 이 삶의 방식이고, 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생각을, 또 그 요청을 자르지 않고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7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 나라와 같이 왕을 필요로 하고 왕을 요청하게 될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5절에 보면은 왕을 세우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왕을 세우는 방법과 기준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왕을 세우는 그 목적과 이방 나라가 왕을 세우는 기준과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왕을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립 기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지지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이 그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그 왕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립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선왕이 후계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과 같은데, 진정한 왕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다수의 백성들이 지지를 해서 왕을 세웠다면 그 왕의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왕이 누구보다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면 이 왕의 권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힘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운다라는 이 기준을 통해서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 왕이 세워지는 것도 왕이 폐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앞서 마치 선왕이 후계자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 왕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인간은 자신이 그 후계자를 세울 때 이 사심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오판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이 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가장 사랑하거나 나의 어떤 업적들을 잘 이어줄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가장 탁월한 왕을 사심 없이, 오판 없이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의 능력과 실력에 맡기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에게 둡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우는 왕과 하나님의 세운 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은 아무 나라, 아무 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형제 중에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한 출신이 아닌 형제 중에 하나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그 출신과 위치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아니면 큰 권세를 가져봐야지 진짜 그 사람의 그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았고 겸손한 사람 같았는데도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에 세울 때 이 사람이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형제 중에 세워진 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형제 중에 왕의 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자신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형제 중에 뛰어나거나 교만하여서 형제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형제 중에 하나로 그저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자임을 늘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고 왕의 형상이었지 영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이 무소불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형제를 마음대로 하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나라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른 기준들도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왕과 이방 나라의 왕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는 칼과 병기,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요. 또한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이전의 삶, 종되었던 삶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함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었고 또 종교적인 종교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이 나라의 이방의 풍습뿐만 아니라 이들이 섬기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방 왕들이 정략 결혼과 막대한 부를 통해 자기의 권세를 지켜왔던 것을 대조시키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 정략 결혼이나 많은 은금으로 자신의 권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왕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7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본문에는 하지 말라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내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과 19절에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자기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죽는 것인지, 그리고 왕과 이 왕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 그 형제 중에서 세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세상 나라 애굽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20절과 17장 11절을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17장 11절입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 재판장을 세울 때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7장 20절에 이 왕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재판장이나 오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목적이나 재판장을 세우는 목적이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누가 기준인지, 누가 그 중심에 서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형제 중에서 택하신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준이 있다. 이 땅에 우리를 공의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계시다.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 계시다.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권세자들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그 권세자들과 관리자들을, 지도자들을 세웠는지를 정말 함축적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그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재판장과 같이, 그리고 왕과 같이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형편에 있거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부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가난할지라도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취하지 않는 그 이유가 내 삶의 왕이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기준,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땅에 끊임없이 드러내는 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이 기도는 두 가지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역과 세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이 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화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나 낮은 지위에 있으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선택을 통하여 나의 삶의 기준을 통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또 수련회를 떠납니다.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은 이때에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이 추운 시절을 혼자 살아가는 있는 것 같은, 혼자 짙은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등이요 빛이 되어 주셔서 이 추운 시절을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역과 세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이 나라가 복음에서 화평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